오늘 말씀의 내용은 잘 살아보세입니다. 할렐루야. 잘 살아보세. 5천년간의 역사를 한번 벗어보고자 한을 품은 한 사람의 대통령이 그 정치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경제를 선진국의 수준에 올려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대한민국은 가난한 나라였어요. 농사가 70%가 넘는 전통적인 농업국가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농사입니다. 흉년이 나면 더 힘들죠. 조선실록 500년의 역사 속에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기근으로 얼마가 죽었다는 기록은 다 나옵니다. 굶어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역사가 해방이 된 이후에도 반복되었을 때, 그러나 그것이 숙명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구 유럽의 사회를 보면은 그들은 잘 살지 않습니까? 그들은 산업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잘 살고 있는 나라에 예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살고 싶어도 전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가 없다면 힘들겠죠. 잘 살겠다는 꿈도 못 꾸겠죠. 그러나 분명히 잘 사는 나라가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산업혁명이 성공했기 때문에. 서구는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못 삽니까? 우리도 한번 잘 살자. 할렐루야. 우리라고 가난한 법이 있다는 거지. 잘 사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예거리라고 하는 서울시에서 모집한 아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예거린이 잘 살아보세요 이 노래를 한 거예요. 거기에 이종용 목사님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청년 단원으로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산 나라에 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가난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어떻게 하든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는 한을 품고 진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등불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시아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달러를 버리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없다면 그들은 달러를 구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일본은 가서 달러를 구해 나올 곳이 뭔데요? 들어가서 일하면 다 틀리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해외 송금 마음껏 합니다. 놀랍게 합니다. 왜? 아시아 전체가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 때문에.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전체를 다 잘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 방금 뉴스에 베트남이 우승했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한국의 영향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잘 살아보자고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과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냐 틀리는 것이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아니고 우리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자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 같았고 제약시하는 것 같았어요. 부자가 되면 안 될 걸로 생각했어요. 성경에 읽어보면 부자를 얼마나 공격하고 가난한 자를 칭송하는지,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잘 살면 안 되는 것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면 주님은 하늘만 창조하신 영적인 문제만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땅도 창조하신 육체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육체를 가졌으니까 이 육체도 번성하고 생육하고 풍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말은 폐리, 그러니까 한 점이 이렇게 있으면 이만큼 넘쳐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담아보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잘 살아야 되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성경에서 왜 그런 영향을 받았을까? 왜 우리는 잘 살려고 생각도 안 해봤을까?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고 제 이야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잘 살아보려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저는 예수 믿을수록 못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예수 믿을수록 세상도 추구하면 안 되고, 예수 믿을수록 돈 벌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자세히 다시 읽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미 잘 살고 있는 자들이 돈에 빠질까봐 그걸 수없이 경고하는 말씀들이더라 이 말입니다. 이미 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일단 잘 살고 가야 되는 거야. 가난한 자는 일단 잘 살고 나가는 이 성경 말씀이 나한테 오는 거야. 돈을 사랑하지 마라. 잘 살고 있는 나에게 니만 배불리 먹지 마라.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살아 보세요 할 때 기독교도 같이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일부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사람은 잘 사는 게 뭐냐, 바르게 살아야지, 막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잘 살게 만드는 종교입니다. 네.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 이래로 좋다, 인사이야 하면서 그냥 그대로 이게 운명이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궁무진해! 이 땅을 정복해! 네. 이 땅을 다스려! 지배해!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산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래? 그 예수를 믿었는데도 뭐 잘못 사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잘 사는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표를 딱 주는 게 아니에요. 믿는 순간에 잘 산다는 부자표를 주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했잖아. 근데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못 사는 거야? 그거면 말이 안 되죠. 예수 믿으면 출세하게 되면 출세할 짓을 해야죠.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해야 하면은 내가 공부 한 개도 안 했는데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게 해주는 거예요. 막 이렇게 활동과 행동과 성취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겠죠. 예수 믿고 주의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은 잘 살 것이고 예수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못 살겠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고 오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잘 살게 만들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원래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입니다.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천하 만물이 당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체로 오셨다는 것은 뭐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어느 만큼 가난하게 되셨느냐? 가장 가난하게 되신 거예요.
끝이죠. 가장 부자가 가장 가난해지신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이 됐다고 하는 단어를 딱 살펴보니까 푸토코스입니다. 페레스가 아니에요. 페레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가난하다는 건 돈이 적다는 거예요. 우리 집이 가난한 이유는 15평, 12평 막 천막집 이런 데 산다는 거예요. 가난하죠? 돈이 적다는 거죠. 월급도 적다는 거예요. 그게 페레스의 가난이에요. 저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가난한지 부자인지는 어디 보면 알죠? 차 타는 거 보면 알죠? 물론 뭐 비내가 차 타는 사람도 많지만 동의를 써도 잘한 것 같은데 옷 잘 입은 것도 뭐 빈대가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가난한 사람은 부자는 잘 입잖아요. 잘 먹고 잘 입잖아요. 식당도요. 요새 돈 좀 버는 우리 목사님은 호텔만 가요. 일반 식당을 안 들어가요. 옛날에는 내가 다 사줬는데 가가지고 막 식당 가서 다 먹었는데 요즘은 전화만 하면 어디서 만났고 어느 호텔 달라진 거예요. 부자라는 거예요. 돈 생겼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은 오늘 고기 먹고 야채 먹고 그런 생각입니까? 막 정식 한 상 차려 먹을 거 칼국수 먹고 뭐 그러잖아요. 돈이 없어요. 가난했어. 그걸 갖다가 페네스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 늘 터졌잖아요. 근데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갈 때 그 단어거든요. 그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경우는 가만 생각해 예수님도 푸토코스고 너도 푸토코스니까 복이 있는 거죠. 왜? 예수님도 동격이니까 없는 건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 푸토코스의 가난이라는 것은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가난이에요. 누가 오늘 먹을 줘야 먹는 사람을 푸토코스라고 그래요. 우리도 푸토코스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그게 푸토코스의 원리죠. 주님은 그렇게 푸토코스가 되신 거예요.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집도 없어가지고 요람도 없어가지고 구유에 누우셨잖아요. 그런 가난하신 분이 가장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자 되게 하려. 그런데 우리가 가난하게 살면은 주님이 헛고생 하시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부자가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결심하세요. 이단은 내가 될 테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가 겪는 시험 다 겪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셔가 피곤하셨고 힘들었고 분도 내셨고 눈물도 흘리셨고 시험도 다 당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세상의 유혹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거 예수님도 다 하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건 모를 거야가 아니에요. 왜? 예수님 육체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속속들이 체험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인생의 모든 머리털 하나까지도 예수님은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상처를 치료하시기를 원하고 물질을 부유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몸을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풍성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풍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풍성해질 것이고 그러면 더 풍성이 넘쳐날 것이라는 거죠. 내가 풍성할 때 저 사람을 향해 줬더니 내가 부족할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보충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원리입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은 협동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믿고 살아갑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해놨어요. 레위기부터 해서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동족이 줄이거든 먹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족이 필요하거든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야 그 동족이 결국은 너를 먹이 살릴 거라는 거예요. 다시. 그게 유대인입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그들은. 구약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디 가도 유대인은 가장 풍성한 경제를 갖고 있습니다. 못 사는 유대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니 그 동네에 못 사는 유대인이 있다면 너희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정신이에요. 오늘 이 동네에 가난한 유대인이 있다면 유대 공동체 너희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가난하면 막 도와줬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직업이 없어. 그럼 직업을 주는 거야. 집이 없어. 집을 주는 거예요. 사업거리가 없어. 사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풍성하게 만들어버린다고, 유대인들은. 그게 법이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은 가장 풍성함을 누리는 민족이죠. 이게 구약의 율법 정신이다. 그런 것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기독교인들도 예수 믿는 예수를 따라오는 자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유대인들도 그 정도 하는데 하물며 기독교인이 그 정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시고 부유하신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고 성경은 쓰여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부유함을 누리게 됐을까요? 그들에게는 다른 나라 전 세계에서는 없는 독특한 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남자는 13살이 되면은 여자는 12살이 되면은 성인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 나라가 성인식, 이 성인의 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행사를 국가가 정해가 하기는 하지만 또 지역마다, 부족마다 성인식을 치르는 그런 습관은 있지만 유대인의 성인식은 다릅니다. 그런 거하고. 우리의 성인식은 주민등록상으로 되는 거죠. 별다른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성인식은 다릅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서 정말 12살까지 자랍니다. 어머니의 책임하에, 부모의 책임하에 자랍니다. 그러나 남자는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치릅니다. 자기가 생일이 들어가 있는 그 주간에 안식일에 해당해서 수많은 친지와 친척들과 교우들을 모아놓고 한 사람이 성인식을 빼요. 이 성인식을 한다는 의미는 이제 너는 성인이라는 겁니다. 오늘부로 부모가 책임을 벗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가 이 아이를 토라의 말씀대로 키우겠다고 해서 토라의 지도 아래에서 부모의 책임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토라를 어기면 책임은 누구 책임? 부모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13살이 되면 이 토라를 아이에게 딱 주는 거죠. 이제는 네가 책임져라는 거죠. 부모 입장에서는 너가 율법을 어겼을 때 내 책임을 명했다는 거지. 기쁘죠? 그래서 부모는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오늘부터 제 집은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좋잖아. 어제까지는 제 집은 부모 책임이에요. 어제까지는 교회 안 나오면 부모 책임인데 오늘부터 안 나오면 지 책임이야. 성인식 좋죠? 그러면서 그 아이는 토라를 받으면서 축복을 선언하는 게 내가 이제 토라를 받아. 내가 내 삶을, 내 교회 대변과 내 신앙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토라의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는 선물이 있어요. 시계를 줍니다. 왜 시계를 줍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시간 나는데 하지 말아요. 시간은 돈이다. 시간을 주지 않아요.
시계를 주는 이유가 뭐 장식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기업, 어떤 그런 걸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너에게 너 시간은 네가 관리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평하게 준 거는 시간밖에 없다. 돈은 차이가 나요. 인물도 차이가 나요. 그러나 시간은 공평합니다. 그렇잖아요. 계제벌의 시간이나 우리 시간이나 똑같죠?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네 인생은 달라진다. 세 번째 주는 게 뭔지 압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엄청난 축의금을 줍니다. 축하금을 줍니다. 아마 우리나라 결혼식 축하금보다도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면은 축의금 얼마 들어옵니까? 해보신 분들, 최근에 해보신 분들 한 1,000만 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미만입니까? 1,000만 원 들어왔다 칩시다. 1,000만 원 들어오면 결혼 비용으로 얼마나 갑니까? 밥 먹고 뭐 하고 얼마나 갑니까? 선물 주고 예식장비 주고 얼마 남아요? 조금 안 남아요? 그래, 손해 안 보면 다행이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남아가 전기밥통 하나 사면 감사하죠. 그런데 유대인의 12살, 이제 13살 되는 이 아이의 성인식에 마지막으로 축한 모든 사람들이 축의금을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재산까지 상속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날 이후는 일절도 없어요. 그전까지는 양식이겠다고 다 줬을 거 아니에요. 어제까지 애에게 용돈 줬으면 이 용돈은 누구 거? 어제까지 부모님 거지. 여러분 많이 기억해봤잖아. 나는 어릴 때 세뱃돈만 받으면 엄마한테 뺏겼어요. 저는 또 막 다리 아프고 이러니까 5천 아재들이 오면은 그 당시에 제일 큰 돈 500원 막 주고 이래요. 지금 돈으로는 5만원짜리예요. 5만원짜리 딱 주고 가면 빠이빠이 하고 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는 딱 받아보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이제 엄마한테 5만원 들어가면 이거는 일주일치 장거리입니다. 그래 살았어요. 제가 그래도. 근데 엄마 거야. 아무리 나한테 용돈 들어봤자 어제까지 거는 다 엄마 거야. 근데 성인식 때라는 그날부터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인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축의금을 내는데 적게는 2만 불, 많게는 5만 불 이상입니다. 뭐 재벌들은 더 상상도 못하죠. 평균 기본이 그렇다는 거예요. 2만 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2,200만 원 이상 되잖아요. 결혼식 축하보다 더 많잖아. 13살짜리 아이에게 지금 2천만 원이 넘는 게 통장에 돌아 있는 거예요. 자, 13살짜리 아이에게 2천만 원 통장에 돌았을 때 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학원비.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배울 수 있죠? 게임.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죠? 여행.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죠? 자기 개발이 엄청 되죠? 쉽게 얘기하면 이게 종잣돈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자인 이유는 12살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미 12살 때부터 돈 이만큼 받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주식도 하고 돈을 불리는 거예요. 경제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1년간을 배운답니다. 그때부터 배운 돈, 받은 돈을 자기 통장에 넣어놓고 1년간 부모로부터 경제를 배우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쓰라고, 어떻게 벌으라고. 그러니 이 친구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벌써 접을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해 갔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지. 여러분,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입니까 지금? 세계 1위 기업이 어디입니까? 페이스북이죠. 이용자만 15억이 넘어요. 페이스북을 창업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크버거죠.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에요. 몇 살 때 창업한지 아십니까? 20살 됐습니다. 할 수 있죠? 12살에 정사점 받았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온갖
실험도 다 하고 교육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살이 같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성인을 넘어도 벌써 넘었는데 18세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러니 저크버그가 20살에 페이스북을 만드는 거는 이상한 게 아니야. 그거를 또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전 세계 기업. 좀 유리인들입니다. 내 말. 25살에 만듭니다. 유대인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인은 꿈도 못 꾸는 거예요. 물론 25이 넘어도 군무집에 있는 유대인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보통 유대인이 아니고 변호사 자격을 따가지고 변호사 시험을 치고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에요. 근데 변호사 자격이 올 때까지 기업도 못하고 있으니까 부모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면 되잖아요. 부모는 방을 8개, 9개 가진 사람이에요. 그 자기 빈방에 있어요. 그런데도 하루하루를 조급해하면서 알바로도 나가야 되는데, 부모에게 시시지면 안 되는데 알바로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유대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과 많이 비교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진 것입니다. 교회가 부자 되면 안 됩니다. 교인들이 부자가 되야 됩니다. 교인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풍부해야 됩니다. 교회가 부자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땅 사고, 교회가 건물 사고, 교회가 재산 불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가난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셨고, 그리고 주의 종들도 목자도 양들을 위해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목사는 항상 가난해야 돼요. 가장 가난해야 돼요. 왜? 성도들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가난해야 돼요. 성도들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이 원리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가난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부자가 됩니다. 가난한 교인이 있으면 교회가 도와줘야 됩니다. 가난한 돈 1,000만 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0만 원을 밀어줘야 돼요. 100만 원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100만 원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로 말미암아 부자가 되겠죠. 부자가 되면 교회에 또 교회가 부유해지겠죠. 그럼 교회는 그 부유해진 거 가지고 지가 부유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유해진 거 가지고 또 다른 가난한 사람을 또 부유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려고 하다 보니 교회는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특징이 그거잖아요. 월말 우리는 이 월금 제로를 목표로 계속 살아갑니다. 무엇을 해도 써나갔어. 성도들을 부유케 하기 위해서 남기지 마라, 써라는 거예요. 가난해지고 그 부유해진 성도들이 교회를 풍부하게 만들 때 교회는 그 풍부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가난한 성도들을 다시금 일으켜가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2주 전에 준비했습니다만 지난주에 성서에 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바람에 한 주 늦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시험 들어가고 못 나오신 분이 있으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들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 아이고 교회 가봐도 별볼일입니까 하고 가신 분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그러나 지난주는 성서만큼 소중한 것도 없었잖아요. 이 성서는 하나님의 숨이 들어가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오늘 우리가 부유하게 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을
부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육체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교회를 멀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런 것을 주지 못하면 누가 교회를 오겠습니까? 아무도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거죠. 왜? 여러분은 안 줘도 줬사오니 하고 오는 거예요. 우리 의리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가난하고 결별하십시오. 가난하고 의리시킬 필요 없습니다. 내 평생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 내가 부자가 되면은 내 배반하는 거 아니냐 하지 마세요. 배반하세요. 가난하고는 배반하세요.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가 되셔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십시오. 부자 되는 방법은 많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은 주님이 지혜를 주시면 더 많이 될 수 있고, 이미 우리 교회는 부자 되기 위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얼굴에서 미소가 느껴집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는 시작했어요. 왜? 한국 경제는 무너지더라도, 대국 경제는 무너지더라도 우리는 한국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국 경제에 의존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우리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풍성함을 가지고 전 세계가 망하더라도 이 공동체는 안 망하는 그런 것을 견성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너무나 잘 오신 겁니다. 긴 세월 동안 참 허구한 날 묵묵히 오셨지만 영광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하고 같이 교회하면서 오신 영광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때가 되어서 주님이 예수 사인을 주신 거야. 이제 저는 여러분이 부유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한 명 한 명 주여 부자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것만 하겠습니까? 오늘 보세요. 믿음도 풍성해야 돼요. 지식도 풍성해야 돼요. 맞죠? 오늘 말씀에 뭐도 풍성했어요. 믿음과 말과 지식이잖아요. 믿음에도 풍성하고 지식도 풍성하고 말도 풍성하고 간절함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에 풍성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은혜라는 것은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연보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연보도 풍성하게 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줄 안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이 마게도냐 사람보다 더 가난하냐는 거야. 마게도냐는 여러분보다 100배는 더 가난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가 큰 연보를 주님께 드리지 않느냐. 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드리지 않느냐는 거지.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너희들은 고린도 지방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잘 사는 데입니까? 타락해서 그렇지. 그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도 풍부하고 말도 풍부하고 지식도 풍부하고 열정도 풍부하고 사랑도 풍부한데 은혜가 풍부하지 않아. 그걸 지금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도 이 은혜에 풍부함에 참석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는데 왜 너희들이 그 풍성함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풍성함에 참여하는 방법이 바로 주님 앞에 연보를 들여서 이 은혜에 참석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없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없는 사람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부유해질 거 아니에요. 바울은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한 타임 가족가 부자 되거든 열심히 할게요. 오케이. 네, 그렇게 해줄게요. 열심히 헌금해야 부자 되는 게 원칙인데 여러분 그게 시험이 너무 크니까 부자 되거든 열심히 하세요. 저는 여러분을 부자 되게 만들 거니까 부자가 되는데 열심히 안 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 떠나세요. 왜? 부자 되면 반드시 열심히 하기로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저를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 하겠다? 풍성하게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는 해주셔야지 그래도.
그러나 최고급은 주여 내가 없는 가운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은 무조건 부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주여 부자가 되면 드릴게요. 이게 야곱의 돌베개죠. 그리고 부자 되면 내가 드릴게요. 근데 부자 되고 나면 이것도 안 지킨단 말이지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이거는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가정은 얼마 안 되잖아요. 저는 기도 금방 끝나요. 가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깊게 기도할 수 있어요. 가정이 이만큼 많으면요 망언으로 해야 돼요. 그때는. 근데 가정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고 깊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목사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을 부자 만들 거예요. 국리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2월의 마지막 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형편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부유케 하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